자, 오늘부터 절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절제, 나를 이기는 삶.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절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절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자라는 말은 어떤 한계 마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자신을 어떤 한계 속에 집어넣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절제입니다. 자,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참을 때 절제죠. 분노가 막 나오는데 참을 때, 이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다가 중지할 때, 이럴 때 절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절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절제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쾌락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먹자, 지금 당장 쉬자, 지금 당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스마트폰의 배터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100%를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다 보면 오후나 저녁 되면 이제 한 10%로 줄어듭니다. 사람의 의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100%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게 되면 저녁쯤에 되면 의지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오면 무너지기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즉 분노를 조절하기도 어렵고 야식을 참는 것도 어렵고 의지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성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싸웁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죄된 본성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제할 때에 음식을 좀 못 먹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된 본성에게 끌려가는 문제, 이 문제에 우리의 절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 4주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절제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요셉은 절제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절제 비결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절제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죄된 본성을 따라서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는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다. 자,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으로 취직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민을 간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경호 실장입니다.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불행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형통이 그 사람을 고난이 주저앉히지 못하고 계속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불행하지 않은 이유가 형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일을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주면 요셉은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잘 해냈습니다. 매우 정직했습니다. 아주 일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친절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디발의 눈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종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보디발이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일을 맡자 보디발의 집안이 번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물이 늘어나며 번성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로 사갖고 온 사람한테 일을 맡기니까 자신의 집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가정총무라는 엄청난 자리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 가정총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디발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왕의 최측근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사회 권력자들은 재산이 많죠. 근데 그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가축이 어마했고 이 토지가 많았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통째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예입니다. 사왔습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 가축이 몇 마리고 새끼를 얼마나 낳고 토지에서 수확물이 얼마고 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종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요셉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총무라는 자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업의 CEO의 자리와 같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막강했고 그 권력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통째로 어떻게 이걸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사온 젊은 사람에게 20대 지금 초반입니다. 초중반입니다. 요 나이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이건 이해 불가합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째로 완전히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의 삶이 너무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수많은 사람을 본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아래로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음식에 관련해서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왜 음식 부분은 맡기지 않았을까?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은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같이 식사하는 것, 이거 애굽인이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요셉이 나중에 그 말했습니다. 즉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 관련해서는 맡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다 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는요 이거 다 합니다. 근데 막상 교회 문을 나서고 삶 속에 들어가면 잊어버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교회에서는 생각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혹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 들어가면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고 교회 바깥의 삶이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한 수도 원장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제자 한 명 한 명이 죽인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이 참 아끼는 제자 한 명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살아 있었습니다.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도 원장이 그 제자를 흐뭇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든지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식한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한다고 할 때요,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의식을 한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움도 성경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요, 경외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공포심이 생긴 것입니다. 공포로 인해서 그는 숨은 것입니다. 공포는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 것이 공포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만약 곰을 만난다,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 경외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심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공포는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 경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공포로서의 의식이 아니고 경외로서의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로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할 때에 공포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로 의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대실까봐, 심판하실까봐 라고 해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앞에 조심하며 순종을 택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남이 안 보지만 그 삶을 정직하게 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이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어디에 있든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줍니까? 온전히 신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온전히 신뢰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될 때요, 이 절제가 가능한데, 무슨 절제냐 하면 죄 쪽으로 가는 부분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절제할 수 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서 요셉의 삶 속에 세 가지 절제가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절제는요, 보통 사람은 이 한 가지도 절제하기 어려운 절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절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요셉은 막강한 권력을 쥐었습니다. 가정총무라는 자리는 그냥 가정에서 무슨 조그만 일을 맡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남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럴 때 이 권력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유혹이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권력자에 올라가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사사로운 이득을 취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제했습니다.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혹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절제하기 어려운 유혹인 줄 아십니까? 자, 이것도 네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요셉의 나이를 보십시오. 지금 20대 초중반입니다. 17살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대 초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피 끓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나이에 이 유혹을 절제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젊고 건강한 청년이었기에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혹을 하는 사람이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권력자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반복해서 유혹을 합니다. 사람은요, 한 번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혹이 반복해서 찾아오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안 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오게 되면 글쎄, 또 오게 되면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절제했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 주인에게 죄를 지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의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바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의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니까 가능했지, 요셉은 특별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자동은 아닙니다. 자동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면 그냥 의식하고, 이건 로봇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대답이 약해지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주시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의식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은 옳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도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요셉도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자기 죄를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셨듯이 요셉은 이런 고난을 뚫고 나가서 자기 가족을,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요셉은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고난이 요셉을 무너뜨렸느냐?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유혹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나를 유혹하다가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는 이 신뢰는요, 엄청난 신뢰입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맡길 정도의 신뢰, 이것은 정말 전폭적인 신뢰를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요셉을 보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 가운데 요셉을 유심히 보고 나서 한 신뢰입니다. 전폭적인 이런 신뢰가 한 번의 사건으로 뒤집어지는가? 이거 어렵습니다. 잠시 실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생각상으로는요, 그런 전폭적인 신뢰가 그 한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뭔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왕의 거기에 가두어뒀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믿었다면 바로 요셉을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 유혹했다, 이건 바로 즉결처형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일방적으로 지금 고통만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 한마디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불평하지, 아무런 원망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가능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걸요? 오히려 이러기 쉽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불평 한마디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인간적인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불평과 원망을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간수장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요셉도 거기에 들어갔지만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을 원망하고 했으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경우에 절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절제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아마 대부분의 남자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불평을 절제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요, 보통 한 가지도 절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절제를 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절제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했다는 거죠.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 일하실 때 뭐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저런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 한마디 자신에게 던져본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누구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한번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말을 자신에게 한 번만 던져보면 다르게 선택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요구할 때 여러분 이렇게만 산다면 욕이 아니라 신뢰받고 살 수 있고 교회가 정말 신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서 지난주의 삶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